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라는 단어는 소설이나 연극에서 결론까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후일담처럼 보충하는 내용을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5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내용이 끝났어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까지 22장 5절에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22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본론의 내용이 결론까지 끝났고 그 뒤에 덧붙이는 보충하는 내용으로 에필로그라고 하는데요. 이 에필로그에 4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7절 말씀 보시면 이 선포된 말씀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소아시아 7교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필요한 첫 번째가 뭐겠어요? 지키라는 거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얼마만큼 말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 설교하시니까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나를 낳아서 나에게 젖을 먹여서 양육한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가장 복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되었는지, 아니면 박복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필로그의 첫 번째는 지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들이 복이 있다. 제가 목회를 25년,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설교를 진짜 못했어요. 제가 어느 날 전도사 때 설교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오늘 무슨 말 하고 싶었어?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몇 날 며칠을 준비해가지고 원고를 수정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문장이 능동태로 시작했다가 수동태로 끝나고, 수동태로 시작했다가 능동태로 끝나고, 도무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충격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풀어주려고. 저 요즘 설교 잘하거든요. 알아듣기 쉽죠? 말이 늘었어요. 말하는 것이 늘었어요. 지식도 늘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늘었을까? 말은 늘었는데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가 됐을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 지식은 늘고 말은 늘었지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썼는가?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에필로그에 주의해야 될 것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것이 18절,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킬 때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지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덧붙여 놨었어요. 이 말씀은 특별히 설교자들에게는 참 무거운 경고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는 빼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가끔 겪는 일인데요. 정들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정말 목회자로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에요. 물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때는 아쉽기는 하지만 슬프거나 괴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다른 교회로 떠나실 때는 참 괴로워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두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말씀을 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더라도 희석시켜요. 말씀 그대로 전하면 상처가 되고 실망해서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날까 봐 덜 부담스럽게 희석시키려는 유혹이 있거든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는 눈을 질끔 감고 이를 악물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거에서 제거시킬 거야. 이보다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이 유익한 점이 이 부분이에요.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하다 보면 성경 66권 모든 구절을 6년에 한 번씩 다 다룰 수 있게 돼요.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설교하고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빼지지 않도록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것. 왜 말씀을 덧붙일까요? 설교자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뜻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그것도 역시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덧붙이면 이 계시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지 마라. 또 내가 했던 말을 빼지도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게 에필로그의 첫 번째 권면인데 이 권면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가감 없이 내가 은혜 받는 말씀들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픈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다음 에필로그에서 덧붙이고 보충하고 싶은 내용은 뭐였을까요? 8절 9절에 나와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나는 그리고 너의 형제들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똑같은 종이다. 함께 된 종이라는 건 쉰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쉰은 함께, 둘로스는 노예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 노예이다.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너희와 똑같이 경배해야 돼.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에게 엎드려 고개 숙이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에필로그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놀라운 계시였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계시의 전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픈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린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천사들처럼 계시의 전달자를 높이고 경배하지 마라.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부패할까요? 우리 교회가 타락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성도들이 사람인 목사를 높이면서부터 타락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두 번째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를 높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높여라.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준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는 존경이나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한 줌의 흙인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높여요. 마리아를 숭배하기도 하고요. 성인들을 숭상하기도 해요. 그리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던 그 사람들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끔 성도님들이 신방을 요청할 때 꼭 담임 목사님이 와주시기를 그러면 저는 꼭 안 가요. 제가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존경받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망해요. 왜 꼭 담임 목사가 가야 돼요? 부목사님이 가시면 무슨 영빨이 떨어져요? 능력이 반감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목사든지 전도사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기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존경의 대상이나 높임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높임을 받기 시작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저를 막대해 주세요. 높이지 말고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망할 준비하시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 목사 가까이 알게 되면 실망하거든요. 네. 그러려니 하고 그래 다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내가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분도 우리 주님이시지. 어떤 사람 앞에도 고개 숙이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경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했던 이 천사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천사 숭배들이 있었거든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의 포토존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천사조차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제 성령과 신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신부가 누굴까요?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죠. 성도들인 교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오라예요. 오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시고 싶은 말씀 오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외치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오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들어야 올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오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올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이미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선교를 못해요. 다 선교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예배당 짓느라고 또 교회 안에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쓰느라고 선교사 파송도 선교사 후원도 제대로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요. 한국이야 어느 동네를 가든지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이 있지만 외국은 달라요. 교회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어야 듣는 자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쓰느라고 복음을 들려주지를 않아요. 오라! 전해야죠. 교회가 통합하고 제가 좀 여유 있게 선교를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빚 좀 어느 정도 갚고 지금 하는 선교를 유지해 가면서 좀 천천히,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내가 한마디 던졌어요. 당신 선교도 안 하려면 목회는 뭐하러 하냐고. 빚 갚으려고 목회하냐고. 예배당 가지려고 목회했냐고. 선교도 안 하는 목사가 목회는 뭐하러 하냐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바로 시작하고 새로운 선교들을, 방법들을 찾아보자. 최선을 다하자. 들어야 하잖아요. 듣는 자가 올 거잖아요. 목마른 자,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잘 사는 선진국의 비극이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못해요. 타는 목마름이 없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버리지,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이나 부귀 영화가 허무하다라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찾고 원할 때 주님께서는 값없이 생명수, 이 구원의 물이죠, 영생의 물을 값없이, 그게 가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사람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생명수는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값을 지불해 놓고 값없이 와서 마시도록 주시는 것인데 원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에서 멀리 떠난 우리 아들에게 목마름을 주옵소서.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 딸에게, 우리 부모 형제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서 주님을 찾도록, 복음을 원하도록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오라고 외쳐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조금만 도와주면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주님 눈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우리가 오라고 도와주지를 않는 거잖아요. 2020년 새해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라고 외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라고 외치면 12절에서 15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14절이요. 권세를 주신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거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옥이 어디가 있어? 그냥 세상에서 네 맘대로 살면 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따르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천국의 성 밖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외쳐져야 돼요.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옷을 빨아 입듯이 깨끗하게 하얗게 어떻게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입을 수 있어요? 7장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요한에게 물어요. 저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누구냐? 천사가 물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해 줬어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왔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서 흰 옷 입는 거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 우리가 입은 옷이 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희게 되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성령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오라고 외쳐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해 주어야 듣고 듣는 자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원해서 주님에게로 나아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와 함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 20절에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 7절 12절에도 반복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보상해 줄 보답이 너희에게 있다.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도 보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대답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속히라는 말에서 택시가 나왔어요. 신속하게. 타퀴. 내가 속히 올 거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말이 아니라 아람어예요. 시리아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마란 혹은 마라나라고 하는 우리 주라는 단어하고 아타라는 말은 온다, 임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두 단어의 합성어여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런 단어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아람어를 그대로 헬라말로 소리 나는 대로 써졌어요. 마라나타 이렇게. 그걸 한글 성경으로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고요. 이 마라나타라는 고린도전서에 나온 단어를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헬라말로 풀어 쓴 거예요. 네. 아멘은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온다라는 단어인 에르코마이 해서 에르코하고 퀴리에는 주님이란 뜻이고 예수는 예수님. 주 예수여, 퀴리에 예수여, 에르코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어로 된 마라나타라는 말을 그리스 말인 헬라 말로 풀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에필로그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앞에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천사도 높이고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오라고 복음을 전해주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의 사탄의 괴계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지난 주중에도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열방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눈물을 쏟아가는 이 슬픔과 눈물이 그 눈에서 다 주님께서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제 죄와 사망이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실 때 누구도 같이 와요? 먼저 갔던 우리 가족들, 성도들,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천국에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라나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이 어려워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적당 대충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지 않도록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 예수의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 예수의 선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협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2020년 새해에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학교마다 골목골목 주 예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